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확인한 바는 구원하시는 참 은혜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또 진리를 거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참 선지자는 적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주는 참 선지자는 극히 소수였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많은 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절대 다수를 이루고 주류를 형성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았죠. 환영받고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저분 저 목사님 참 좋다고 다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을 듣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듣겠습니까? 항상 좋은 소리 하니까. 항상 듣기에 좋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소리로 항상 설교해 주니까 항상 인기가 있죠. 항상 환영받습니다. 초대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받고 대접받는 이유가 뭡니까? 신자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신자들은 거짓 확신에 거하게 되죠. 거짓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분별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듣기에 좋고 달콤하고 재밌고 위로와 격려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면에 듣기 거북하고 거슬리고 갈등케 하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책망하고 나로 하여금 탄식케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아닌 것이 많다는 거죠. 은혜의 모습만 하고 있지 그 실상은 가짜 은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은혜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건 이제 마음의 정화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정화. 자,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등 또 소설을 읽어도 그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그 등장인물들에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래서 그 비극적인 장면 속에서 막 주인공들이 막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한바탕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러니까 응원해진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카타르시스를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낳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카타르시스를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가장 또 많이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찬송을 부를 때죠. 찬송을 부를 때 보면 그 가사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음악이라는 그 리듬 있잖아요. 곡조. 그것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기독교 복음성가 혹은 CCN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열광을 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두 손 들고 몸짓, 손짓 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과연 그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도 감정이입이 잘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막 쏟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넓게 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트롯이나 뭐 거기서 이제 트롯 가수들이 그 부르는 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저도 자주 듣는데.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그 관객을 보여주잖아요. 객석을. 그런 노래 들으면서 되게 눈물 다 흘려요. 그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카타르시스라는 거죠. 찬송가 부를 때도 이와 동일한 현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시스와 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닌 것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은 참 드라마틱하죠.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어찌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가 그 간증을 듣고 있다면 나도 도전받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은혜 받아야지. 그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간증은요. 물론 그게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구원하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엽니다.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의 그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하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자들은 조금 음식 준비한 게 아니죠. 많이 준비해서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 버리니까. 그래서 밖에서 그 버리는 것이라도 구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부자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죽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나 봐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부자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5 형제들을 보니까 분명히 저렇게 살아서는 나처럼 지옥에 올 게 뻔하거든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때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권면을 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해요. 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권면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살아서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 간증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권면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권면을 받지 못하고 회개함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디 다른 인간이 아무리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심리학에 근거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하죠. 안 하죠. 왜냐하면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다루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인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역기능 때문에, 인간적인 역기능,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된다고 얘기하지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거든요. 이 죄로부터 인간은 모두 어그러지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안 다루고 그저 인간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우리가 심리학이 완전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은 안 다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 좋은 기능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을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설교자가 인본주의에 근거한 심리학적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는 그게 설교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은혜가 아닌 것.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는 독일의 이제 목사님이었던 이제 본헤커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이 값싼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은혜가 아니라 made in, 이 땅, earth, 땅에서 만들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값싼 은혜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중심을 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중심을 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값싸다는 거예요. 값진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설교자가 설교자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분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설교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욕망에 딱 맞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이 듣기에 달콤한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하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축복하는 것. 이건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죠. 그냥 사람이 만든 만담 수준의 연설일 뿐입니다. 만담 들으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재밌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내는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는 듣기는 좋지만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교자가 만든 지극히 인간적인 은혜이고 인간을 위한 은혜이고 또 인간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진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착각 속에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공평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양육하시는 은혜. 어떻게 양육하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은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 믿지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삶이 경건하지 않았던 삶이었죠. 이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죠.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구원하시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옛것은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이 양육이 안 되는 신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삶.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14절은 그 은혜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죠.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말씀은 불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됐죠.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량했다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거기서 멈추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건져냈으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뭐 가난한 사람 돕고 적서를 하는 것, 그것도 선한 일에 속하지만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윤리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그분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짓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럼 우리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도 해요. 욕심 때문에 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범죄한 그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죄를 즐기며 그 죄를 고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졌지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먹지는 않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죄와 싸우는 사람, 그가 죄와 싸우지만 죄에게 패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믿기 이전에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주고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기 이전에 그 모습을 버리게 하게. 그렇죠? 버리게 하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싸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열심히 착한 일을 해라. 노력해라. 헌신해라. 그럼으로써 구원을 약속을 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뭐냐?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할 수도 있고 고단하죠. 죄와의 씨름이 사실 행복할 일이 없죠. 고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붙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붙잡히고 마침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죄와 완전히 결발하고 온전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만족해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값싼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미에 맞는 말씀은 분명히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값싼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값싼 은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참된 은혜는 우리를 거슬러요. 우리 마음을 거북하게 해요. 참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심이 요동칩니다.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해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은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누가 막 저 사무실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참된 은혜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찌르고 쪼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고 마침내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돼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평안하게 살았던 우리 욕망대로 살았죠.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진리가 임하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진리를 따르라.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게 되면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어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부담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담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분명한 참된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은혜 아래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끊어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고대하며 기다리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